여러분들 혹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뭐 지금 한 7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인구는 얼마쯤 됐을까요? 뭐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추산을 해보면 한 2억 명 남짓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 1000년이 됐을 때야 비로소 이제 그 2억 인구가 3억으로 불었고요. 그 다음에 1600년경에 한 5억 정도의 인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1820년경에 비로소 지구 인구가 한 10억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1920년에 20억 인구가 됐고요. 그 20세기의 말에는 60억이나 되는 인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사이에 인구가 3.5배나 증가하게 되고 또 새롭게 늘어난 인구가 50억 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혁명이라든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러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은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리더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고 또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중심의 세상, 또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또 그리고 요사이의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어떤 기존의 질서나 많은 것들을 부정하고 또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거듭되고 끝끝내는 이제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부정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앞으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그러한 미래는 어떠한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 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동일하게 이 시대의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죠. 뭐 누룩처럼 성장하는 그런 누룩의 비유에도 나타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보이는 곳이 또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또 영으로 임하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죠.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상태를 회복해 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따라서 또 우리의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크리스천 리더들, 하나님의 리더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음성을 듣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리더십에는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그 리더의 지위나 또는 그 위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그 리더가 하는 어떠한 지도력, 행동, 이 두 가지 어떤 위치의 의미도 있고 리더가 하는 행동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서 어떤 조직이 목표로 하는 것을 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리더십이라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8세기에 그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은 소위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프리카와 또 신대륙, 아메리카와 유럽 사이에 삼각무역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부의 대부분이 이러한 삼각무역을 통해서 얻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신대륙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원료들을 가지고 산업혁명의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기술력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수출하고, 아프리카에선 그 대가를 지불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이들에게 주고, 그 노예가 다시 신대륙으로 가서 여러 가지 그 원료, 뭐 예를 들자면 목화라든지 아니면 담배라든지 쌀, 또는 거기에 수많은 광물들,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생산한 물건이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서 부를 창출하는 이러한 그 소위 그 트랜스 애틀란틱, 그 대서양을 오가면서 하는 삼각무역이 성행을 했었습니다. 1650년부터 한 20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이런 형태로 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된 사람들이 약 1,5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고 아무도 지적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막대한 부가 여기에서부터 창출되고, 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식민지를 통한 무역을 하던 그러한 어떤 이익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이 당시에 그 노예선은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뭐 2, 3개월씩 걸리고, 굉장히 그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태우려다 보니 대서양을 건너는 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죽게 되는 이러한 아주 비참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러한데 그 소위 그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영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Amazing Grace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몇 년 전에 또 상영됐던 적도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1759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분인데,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많은 영국의 귀족들이 가듯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젊은 시절에는 여러 가지 그 사교계에서 부유층의 자제들과 사귐이 있고 이러한 분이었습니다마는 이분이 어느 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대 초반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속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찾아가게 된 분이 바로
Amazing Grace의 가사를 지으신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멘토인 존 뉴턴 목사님께 앞으로 그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존 뉴턴 목사는 노예선의 선장이었다 회심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당신이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정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20대에 영국에서 하원 의원에 당선이 돼서 그 이후 45년 동안 영국 의회에서 10차례나 법안을 올려서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끝에 결국에는 거의 30년 만에 그 영국에서 노예 무역이 금지가 되고 그 위에도 상당히 오랜 동안 1833년까지 그 계속해서 노예 제도는 존속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돌아가시기 불과 3일 전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 자체를 그 불법으로 하는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크리스찬 리더가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저지른 많은 잘못된 이러한 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결국 오늘날 같이 정말 그 노예가 없는 이러한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또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사실 이분이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주변의 많은 동료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런던 인근의 클랍함이라는 곳에 그러한 공동체, 클랍함 섹트라는 공동체의 수많은 리더들이 믿음을 함께하면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수십 년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 결국에 노예제도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리더십의 본질이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존 뉴턴 목사님의 멘토링을 받은 윌리엄 윌버포스,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러한 노력이 이제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분의 어떠한 그 활동에 가장 깊은 감명을 받은 사람이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정말 남북 전쟁까지 하면서 이러한 데 싸웠던 에이브러함 링컨은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의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작은 출발이 나중에는 굉장히 큰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다 가진 달란트가 다르고 다 역할이 다릅니다. 어느 곳이 됐든지 우리가 이러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갔을 때 우리 주변이 밝아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 부분이야말로 바로 하늘나라의 리더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리더십의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리더십의 어떤 특성,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리더십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아마 이러한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섬기시는 리더십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낮아짐으로
섬김의 위치에 갔을 때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더욱 미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자면 맡기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empowering,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죠. 그 12제자가 그렇게 탁월한 분들이 아닌 것이 저희들에게는 크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와 같은 그냥 일반인들이죠. 뭐 어부였던 사람, 세리였던 사람, 뭐 이렇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들 또한 권능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혹시 그 리더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지요? 우리는 항상 그 팀으로 또는 어떤 조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리더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팀이 하나 되게 하고 그 팀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그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권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안수하면 병이 낫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 또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리더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어찌 보면 리더가 가져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리더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의 리더들의 다른 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는 그러한 리더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리더들이 또 한 가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러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작은 경험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큰 대학에 그 도서관을 짓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 10년째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 또 이렇게 대학이 어려운데 도서관을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논쟁이 오랜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의를 하게 되면 거의 절반이 찬성하고 절반이 반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는 이런 논쟁이 계속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한번 그림을 들고 가봐라. 그래서 잘 아시는 건축사에게 근사한 그냥 그림을 한 장 그려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그림을 들고 용기 있게 섰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건물이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건물은 이 위치에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반응이 뭐였겠습니까? 어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 위치에다 지으십니까? 그 위치는 적당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 위치보다는 다른 위치에 운동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먼지도 많이 나고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방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논쟁을 거듭했습니다. 질 거냐 말 거냐. 그런데 한 장의 그림이 바로 이제는
짓는데 어디에다 질 거냐로 그 논의가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소위 그 공간위원회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공간들을 다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짓게 되는 위치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죠. 물론 처음에 그 그림과는 전혀 다른, 아주 다른 멋진 건물이 들어서게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아주 아름다운, 또 그리고 아주 웅장한 그러한 건축물이 들어서게 돼서 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또 대학 발전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비전을 여러분들의 구성원들과 또는 조직원들과 어떻게 공유하시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리더들이 또한 가져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리더,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앞길에 나침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 단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리더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